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도, 그리고 오시는 장소도, 그리고 오시는 방법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오늘 이 그 성경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 초대 황제가 저기에서 이제 전 로마를 다스릴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제국의 이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워져서 이 황제 옥타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 로마가 어떻게 다스려졌냐면은 원로원이라는 집단 지도 체제로 서로 모든 권력이 견제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스려졌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이 양아버지인 카이사르 시저가 자기가 원로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자기가 종신 독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로원에 의한 이 공화정의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가 양아들로 삼았던 이 옥타비아누스, 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당시에 자기의 양아버지인 케이사르가 암살이 돼요. 그런데 그 복잡한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 임금이, 이 황제가 완전히 모든 권력을 다 1인 체제로 집대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제국이 있었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이 땅은 넓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이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되지는 발전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인간 최대 제국인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얘기가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인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집중된 그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인 줄 알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인 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주로 부르고 그렇게 되어진 상황,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아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더니, 이 말은 뭐냐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임금의 칭호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존엄한 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그 손안에 들어와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어서 다스린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힘이 워낙 대제국이고 강하고, 그리고 이 황제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황제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히 로마 제국에 달려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한 이 눌린 평화가 그때 이제 그 시대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오늘 말씀처럼 천하를 다 다스리고, 그리고 아구스투스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리잖아요. 리. 업도 아니고 리잖아. 그 갈릴리의 그 나사렛 동네에 있던 누구요? 요셉하고 마리아도 그 시골에도 이제는 뭐냐 하면은 호적을 하라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 이거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누구 다스림을 받았냐면은 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나와 있는 키레니우스라는 그 총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뭐 시골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가야 했다는 거예요. 한국도 보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저 위에 세대만 하더라도 그 병력 신체 검사를 하려면요, 자기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자기 시골 본적지에 가야 돼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뭐냐 하면은 자기 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지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파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 이제 본적으로 다 자기 그 조상이 살았던 본적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 다윗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약 150km, 그러니까 450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50리가 요즘 같으면은 비행기나 차가 있어 가지만은 그걸 걸어서 가려면은 꼬박 일주일 정도 걸어야만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뭐예요? 아기가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올라니, 마리아를 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고향에 두고 가도 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냐 하면은 그 약혼한 상태에서 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고향에 혼자 있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배가 부르지만은 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이제 호적하러 가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배가 불러왔던 거죠. 그런데 뭐 450리가 되는 그 길을 일주일 동안 그 배가 부른 상태에서 걸어갔으니까, 이 만삭이 된 상태에서 걸어갔으니까 아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못 견뎠든지 힘들었든지 거기에서 이제 그 호적하러 간 베들레헴 거기에서 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이제 그 낳게 되는데 7절 말씀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말 구유, 그러니까 말밥통이 말밥통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누울 자리를 내어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뭐냐 하면은 바쁘게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은 각 지역마다 모두가 다 호적하러 가서 다 그 타지에 가게 되니까 뭐 거기에 여관이 방이 없고, 그리고 뭐 시골에서 올라온 그 요셉에게 이 방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 누울 자리 하나 내어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참 모든 것이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그 번영을 누리고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누울 자리조차 내어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마구간의 말 구유에 뉘어 있을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모든 것에 바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뭐 이 세상에 우리가 관심이 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어떤 구석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니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필 이런 때를 택해서 정말 누울 자리가 없는, 누울 자리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택해서, 그런 장소를 택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제국이 세워지고 신적인 그런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뉘을 곳이 없는 그런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은 전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의 주인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을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마치 이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그런 황제와 그런 모습으로, 그런 힘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오리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누울 것이 없는 그 마구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이 알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맞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양떼를 지키는데 밤이니까 이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막 기후인 거기에 밤의 추위를 이겨가면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그게 크게 무서워한지라.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밤의 힘든 삶의 현장 가운데 눈을 붙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밤에 추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이 인류 최고의 소식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다는 소식이 최고의 소식이 아니라 이 말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인류 최고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처럼 로마의 황실로 그렇게 왔다면은 그 소식이 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짐승에 쌓이지 않습니까? 말구유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목자들처럼 힘들고 정말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 힘든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그런 핑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질고를 다지고 가시관 서시고 매 맞으시고 그림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할 그런 인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든 인생길에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 불행한 거죠. 어쩌면 다른 소식 아무것도 못 들어도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다 이런 소식 못 들어도 아니면은 그런 소식 못 들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든 처지 때문에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인류 최고의 소식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맞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나 아니면 그 당시에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굿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모두 통치하는 자인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이 소식이 자기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난 모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혹시나 그 자가 커서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까 싶어서. 이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말구 위로 오신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약 성경 말씀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그 집안에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구 위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에 그 구약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하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아의 표적을 헛된 데서 구하지 않습니까? 마치 왕궁과 같은 저 화려한 어떤 힘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힘에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메시아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서 그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누워 있는 그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결코
아우구스트처럼 그러한 화려한 왕궁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힘 있는 어떤 권력자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메시지가 전해진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보면은 이 천군은 뭐예요? 하늘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사들. 그들이 찬송하여 이르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구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세상의 어떤 힘에 눌려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기 전에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아기의 몸을 입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전쟁과 시기가 있는 거기에도 이 주님의 평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이 땅의 낮은 자리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 심령에 영접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